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충고하는 하나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만에도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다들 모이니까. 저희 집은 이렇게 한때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명절날만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다 모이면은 그 1년간 또는 1년도 넘게 또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못 본 그런 모든 친척들이 그 할아버지 밑으로 다 오는 거예요. 네, 다 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잘 지냈느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우리가 좀 도와줄 게 필요 없는가,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면서 사랑을 돈독히 했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옆에 집사님들 보고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무슨 일 없었습니까? 중국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다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닌 우리는 늘 하나임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다 그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명교회를 처음에 기도하면서 개척해 낼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새겨졌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믿는 신앙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벗어나자. 세상 이방 종교가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것을 받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릴 것이 뭐 있고 우리가 숨길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측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왔습니까? 새 가족이 오늘 한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부부 이렇게 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조영지 장로님 부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새 가족은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건 여러분 옆에 주변을 보면서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살아가 왔구나 일주일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기존에 또 왔던 사람들도 안 와 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질 않고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전도의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는가. 이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금요일날 일어났던 일인데 서울, 그러니까 한국 인천에 의료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을 끄는 소방서가 이제 이렇게 출동했겠죠. 그래서 소방관 한 명, 김영수 소방위가
25년의 그러한 전직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실에서 남아있는 걸 확인하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독한 가스에 질식돼 가지고 순직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25년 생활했고요. 25년 생활했고, 그러고 나서 짤막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나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올해 나이가 54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보면 이제 53살이 되셨겠죠. 54살인데 작년에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지 늦게 한가 가셔가지고 1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의 밑에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밑에 조그만 것이 있어요. 내가 막 확대해서 보려고 보니까 이게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또 써 있냐면은 이분은 평상시 봉사하고 섬기고 부족한 사람들 늘 그렇게 갖다 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그 소방업이 없는 그런 날은 늘 양로원이나 고원에 가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마이텐 뉴스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될까? 이런 마음도 갖고, 아,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기쁘게 바르게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또 그분이 이제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내랑 같이 성지순례도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이제 의문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어떤 회개적인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나는 늘 내 기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난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난 내만 은혜 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든 뭐하든 나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봉사하면 돼. 이건 내 열심이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만큼은 상처받지 말아야 돼. 이게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 내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들을 섬기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성경의 말씀인데,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사랑을 덧입은 사람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시고 생축되으셨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위치 존재조차도 알아가지 못한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성도라고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그 어떤 직분보다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꼭 이렇게 어떤 직분 순위를 나눠가지고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이제 1년 돼가지고 직분 받으면 집사님, 아 나도 이제 집사야, 이제 성도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 권사, 그 어떤 교회의 직분은 그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지 우리 기본적으로 다 성도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어요. 성도가 무엇인가? 거룩한 무리들. 어떻게 거룩한 무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지냄을 받은 사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고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사람이 성도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늘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따라서 새 사람으로서 그런 새 삶을 주님은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다 그래서 새롭게 곡을 만들어진 곡이 새 노래가 아니고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과 고통 당하신 그분이 생축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이름하여 부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 감사하고 천국의 언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절제되고 사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 살고 이런 말씀을 쭉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늘 감사함으로 충만되고 늘 즐거운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그 받은 그 기쁨은 정말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이다 하는 거죠. 기쁨인데 오늘 말씀에 여기 이제 그 구절이 되는, 이게 구분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5장 3절 한번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but among you 이렇게 나와요. but among 너희,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but among you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이라.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뜻 안에 엄청난 많은 말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변화상에서 주님 만났던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의 그 아주 수제자 3명이 그 변화상에 올라가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대화 나눈 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 기쁨, 그 만족감, 그 환상 가운데서, 그 환상의 그 봄 가운데서 너무 막 그냥 충만되어져 버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마치 우리가 프레스티아스를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났고 어떤 분은 내가 잊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서 기쁨이 완전 회복돼서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밑에 있는 일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 예? 거기서 있어지는 3박 4일의 그 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뭐 일어나면은 그냥 자고 나도 밥 먹고 찬양하고 그 기쁨의 그냥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생각도 안 나. 고민도 없어. 걱정도 안 돼. 예? 그리고 늘 우리의 고백이 야,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예? 자, 이런 생활의 삶이 그냥 연속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려갔어도 이제 내려갈 날이 딱 돼서 버스 타고 출발하면은 내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걱정하면서도 여기서 살았던 이 기쁨, 이 사랑의 충만함,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가서 현실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도 거기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눈앞에 탁 보이는 거는 귀신들이 나이가 봤다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세상.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는 거로 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삶에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생활로 끝내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곧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의 한 뜻이, 함축된 뜻이 그렇다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야 될 텐데,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행실들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뭐라 그러니까 탐욕이 회개친다. 탐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그 이름이라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던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꽃과 모든 새와 동물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저게 되고 이쁜 꽃을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각양각색의 모양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정복해? 몽둥이 갖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하며 이걸 다 너희한테 맡기니까 너가 대리통치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오직 이 땅 가운데 왕이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였어요. 드러내라는.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폐역한 가운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불러내셔서 너희들은 성도고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산상수훈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한번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실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한 되는 이런 생활은 하지 말라. 그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 왜? 세상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거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탐욕과 또 더러운 것과 음행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 현장에 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이걸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워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름이라도 우리 스스로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또 말 한마디로 천랑빚을 갖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음행된다는 거. 음행된다는 거 바로 뭡니까? 어떤 성적인 얘기들, 성적인 그러한 부도덕한 것들,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은 이 세상적인 거예요. 탐욕적인 거.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이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은 뭐냐? 탐욕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외설적이고 뭐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끊임없이 욕구쳐오는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탐욕이다. 이것을 이름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내지 말라. 이러한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봅니다. 4장 3절. 자, 4장 3절을 맨 앞에 여기 저기 스크린 한번 보시고 찾아드린 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탐욕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음행을 우리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평안에 매는 줄의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분리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7절,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버리면은 저 사람의 그 은사를 내가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욕심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된다. 15절 4장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참된 것을 행하면서 자라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생활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 얼마나 신앙생활에 내가 성장했는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선포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저 아내하고도 허락받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리타이어 하면은 저 선교지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내가 교회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내가 리타이어 할 그런 나이가 되면 나 선교지로 가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주께로 가야 될 그 나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까지도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돼요. 뭐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이 똑같으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이제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 그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세상 환경 따라가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름이 뭐야? 그 상황 가운데 처져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자꾸 먹여줘야 돼, 자꾸 키워줘야 돼, 자꾸 데려다줘야 돼, 자꾸 케어를 해줘야 돼.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돼. 아멘. 자라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몇 개월? 9개월째 돼가는 거예요. 이제 곧 1년이에요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아직 뭐 덜 정착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나는 아직까지 케어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내년 1월 21일 날 라오스 선교 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1년도 안 됐는데 선교를 2번씩이나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마땅치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우리가 왜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해야 된다니까.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목표가 뭘까? 진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물어보고 싶어 다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래 나도 한번 장군 한번 돼보자. 장군 한번 되자. 그래 장군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제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표는 그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한번 써보자. 그래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고 그거 가지고 한국에 가서 나도 한번 정치라든 거 얼마나 이게 썩으면 늘어졌어요. 그럼 나도 한번 정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싹 그냥 판가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게 내 삶의 목표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 예수 믿고 제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나의 사생관이 달라졌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냐? 애 잘 키워가지고 애 뭐 장가가는 거 보려고 살아? 집 큰 거 하나 너 만들려고 살아? 차 바꾸려고 살아? 아니 뭐 때문에 사냐? 삶의 목표가 뭐냐니까. 목사님 저는 여자고 애가 있고 지금 집에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무엇 때문에 사냐 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니까. 이 목적이 정해져야 우리가 자라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허구한 날 신세한탄만 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전이 뭐냐니까. 무엇 때문에 사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나가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신다니까. 여기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문제지 우리는 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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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는 그런 삶은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그런 삶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말씀에 정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22절 23절에 24절 25절 22절부터 2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선한 일을 싸라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당신은 사업체가 번성할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딸들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우리는 방법을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하고 죄는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아멘. 하나님은 죄직을 싫어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18절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새겨지길 바라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벌받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지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셔요. 왜? 죄하고 하나님은 공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 나눈 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러가지 진노들이 그 상실한 대로 그렇게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대로 동성연애를 한다. 그 동성연애자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해서 음주 가무 방탕하게 빠져나갔다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렇게 살아. 그 놔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모른다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찾아오는 게 여러 가지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왜 따라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도 누추한 말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라 그럽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이라도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떠한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기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도로서 마땅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라 그래? 처음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놔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도 그 말씀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그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 탐욕스럽고 누추하고 뭐 또 뭐 있어요. 아까 음행스러운 일들, 세상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입이라도 대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많은 걸 회개했다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이거 세상적인 얘기들, 이런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구나. 희롱하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의 대화는 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진짜 덕이 되는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을 참 잘했어요. 뭐 옛날 얘기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옛 생각이 드러나게 하고 또 다른 것이 또 차고 넘치게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마땅치 않다. 이게 마땅치 않다. 우리 성도 간의 대화는 덕이 되고 감사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런 대화들, 이런 말들만 나눠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덧입은 새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가운데 항상 가득 차야 될 거는 어떤 거냐. 늘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그래야 돼. 내 삶이 늘 이걸 추구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또 TV를 보다가도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나를 이렇게 음행스럽고 또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뭐 어리석은 쪽으로 탐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문구, 나가는 그림,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을 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TV를 자주 보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TV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되는 줄 알고 있고 기준이 그건 줄 알아. 성경의 말씀은 보는 것보다 TV 보는 시간이 많아. 그렇다면 TV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니까. 지나가다가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야. 들으려고 차라리 귀를 막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한 쪽으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는 장난이야. 불현듯 불식간에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게 경계로.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룩함, 그런 거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랑, 감사, 거룩하고 나눔, 진실이 뭐고 또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 빛 대신 주님, 이런 성경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도 우리가 지켜 이겨나갈 수가 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신갑주 입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갖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늘 죄의 욕망이, 죄의 열매가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한 소명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가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 구원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 없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오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지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었다, 그럼 내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람이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가치 기준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주일을 했다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은 정말 바보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믿었다, 그래도 교회 다녔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은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만큼.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그 복음의 능력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적인 거 다, 음행, 더러운 거, 추한 거, 탐욕 다 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거룩함과 늘 이걸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또 본 것 들은 것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늘 덕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